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우리 인간은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과의 갈등이 끝나고 나서 편안해지니까 이제 뭡니까? 또 세상 속에 조금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문이 멸절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과거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또 그 서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미리 올라갔다면 이 큰 위기 당하지 않고 올라갔다 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인간은 참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낫겠죠.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하란 도피 중에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디나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 족속 학살 사건으로 이 지금 가정에 가장 큰 우환과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된 야곱은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베델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정말 자신이 했던 서원대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오랜 방황을 끝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뒤로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로는 큰 문제, 아들을 잃었다,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개인이 심각할 만큼의 문제는 없을 만큼, 이렇게 언약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은요,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과거 체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야곱은 가문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했던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안정을 찾을까? 그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앞에 서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민낯을 자꾸 드러내고 계신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그냥 묻혀져 갈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다 지금 불법들이 드러나고요. 정말 사람들의 그 숨은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건 저하기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상봉하기 이전
그러니까 야복 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여전히 야곱이란 이름이 지금 계속 등장합니다. 1절도 2절도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37장 13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사용된 것은 야곱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 또 하나님과 싸워 이긴 그 하나님의 응답받은 그런 영적 승리자로서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이 세상과 벗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직 깨닫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을 야곱이라 그러고 깨달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그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강하게 하죠. 스스로 결단을 한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신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거란 말입니까? 바로 어디로요? 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자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언약의 장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장소로 다시 가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신앙을 회복하자.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야곱이 제대로 붙드는 방법입니다. 위기인 것을 아는 모든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렸어요. 이미 많이 젖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에 야곱이 젖어 있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귀고리 이런 것도 해와 달 이런 정말 이 부적적이고 이 미신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참 많아요. 음악을 들어도 영상을 봐도 이미 우상에 젖어 있는 모습들이 사실 많거든요. 정말 버리기를 원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이제 베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역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디나가 그 아픔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떨 때는 가만히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아픈 거지만 더 중요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면 갱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고집 센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세상에 젖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해가지고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추격을 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6절 7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고 서약했던 베델로 갔습니다. 야곱 혼자 베델에서 하란으로 바드나람으로 갔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가나안 왔고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약 30년 만에 지금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혼자 갔었는데 지금 아내만 4명이고요. 아들이 11명이고 아마 이때쯤 뱃속에 아들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엘베델 이랬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를 새롭게 부각시킨 그런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 엘 베델이라는 말은 이 뒤에 잘 안 씁니다. 그냥 베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엘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요 뒤에 이제 지금 8절에는 리브가의 이제 유모였던 드보라가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같이 아마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왔을 때 이제 그 옆에서 수종 들다 보니까 두 자녀를,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낳은 두 자녀를 자신의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더 귀 있게 키웠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드보라가 이제 좀 죽었을 때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했고요.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합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래서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만큼 이렇게 정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게 유모, 이제 드보라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함께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역사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회복하고 재단을 쌓고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축복을 누리고 정말 제자로 확립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더 큰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